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우리 가사를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영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서려고 하지만 또 시험과 또 세상의 바람 가운데,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는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또 끝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또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종교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은 인과응보죠. 인간의 어떤 행실, 인간의 어떤 모습,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라고 세상의 종교들은 이야기하죠.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종교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세상의 종교와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의 잘못한 것을 그냥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런 우리를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불안함, 끊임없는 눌림, 끊임없는 억압, 끊임없는 아무튼 그런 자유함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매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거죠. 신이 인간을 위해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요? 자유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질 거고 내일도 넘어질 거고 내일 모레도 넘어질 거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맡기고 더 겸손하고 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더 그러면 그럴수록 약하고 약한 우리, 죄짓고 죄짓는 우리,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해서 딱 뭔가 이제 하나로 모아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앞에서는 인간들이 만든 성소의 한계, 인간들이 드리는 제물의 한계, 또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가 불가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제물을 드리셨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죠. 영원한 속죄. 그리고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하신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 살펴본 새 언약의 내용, 계속해서 나온 새 언약을 우리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그 언약,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실패한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또 이제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15절 중반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부르신 분이 있다라면 무엇이 또 있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부르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이 부르심 말고 저 다른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것을 망각한 채 그냥 세상 환경과 상황에 휩쓸려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부르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부름받은 자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모든 심판받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름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으니까 나는 부르심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세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수많은 재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가치를 위해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은 자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소유했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소유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뒤로 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잠깐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희생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13절과 1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지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를 들이셨는데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도 힘들어요?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힘들죠. 참 성격도 변하지 않고 말의 습관도 변하지 않고 행동도 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살다 보면 반복되는 내 모습의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패턴들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 우리는 뭐 하죠? 또 절망합니다. 참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동물을 죽여서도 그 육체가 깨끗해진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 우리가 전에 말씀에서는 아무리 가축 제사를 인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도 뭐는 변화될 수 없다고요? 양심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양심을 바꿔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가시는 서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의 의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본성을, 죄된 모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물론 껍데기도 변화돼야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변화돼야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거죠. 양심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책이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이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죄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 내뱉었던 그 말을 이제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꺼리낌 없이 행동했던 그 행동을 이제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하게 돼요?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고 아니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고 내 이웃 사람들이 친구가 우상이 되었던 인생에서 이제 누가 온전히 누구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에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믿음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도 더욱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서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짐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먼저 섬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하루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쫓고 나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깨져서 그것으로 인해 이 사회가 또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합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다 다르고 또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모아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학교와 남양 땅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또 CT 3차 우리 또 전도를 나갑니다. 정말 예비된 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또 우리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로 동참하며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또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 주님 안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만 바라며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주여 자기 자신을 아버지 제물로 아버지 드리셨습니다. 주님 죄 많고 아버지 주여 변하지 않고 아버지 주여 또 흠 있고 허물 많은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버지 죄 없고 흠 없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아버지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입니다.